제가 이번 달부터 그 한누리 예배와 국제부 예배를 또 담당하게 돼서 이제 예배를 지난 주에 한누리 예배 처음으로 또 설교하고 또 중국어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누리 예배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시죠, 여러분? 대전 온누리교회 한누리 공동체는 탈북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또 같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통일을 꿈꾸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르셨다면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3층에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와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나을까? 아니면 내 믿음이 좀 더 나을까? 아니면 중국어 예배 들어가서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유학생들의 믿음이 더 나을까? 내 믿음이 더 나을까? 아니면 중국의 가정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이 더 나을까? 내 믿음이 더 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제 스스로를 향한 그 질문이 우문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듭될수록 내 믿음이 결코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중국 땅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고 제가 계량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들보다 더 믿음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날의 많은 우리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키워 보셔서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3%예요. 3%. 저희 아들 학교 이제 2학년인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27명 중에. 이게 무슨 중동 국가냐 뭐 소수민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디딤돌을 놓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다음 세대였겠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근데 우리가 교회 건물은 잘 알지만 복음의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다음 세대 자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 양재 7년간 어린이 사역을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순서를 아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순서.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이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밥 먹다가 불렀잖아요. 그거 불러야지 수련회 때 밥 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모를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지?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것도 그렇죠? 그 책임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척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절대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놓아 주어야 할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디딤돌을 제대로 놓아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비단 어린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나는 이미 자녀 다 키웠어.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다 결혼도 시켰어. 이미 손주도 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일찍 자녀들한테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더라면 이라고 조금 후회하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기다리면서 또 어떤 내가 앞으로 내게 주시는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겠다, 어떤 믿음의 유산을 전해줘야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과거 아니면 현재 아니면 좀 늦었어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자녀들, 다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40살 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뒤로하고 또 혼자서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는 주일날을 예배 못 드리고 수요일만 겨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관계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내게 주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 줄 것인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건너간 물길을 따라서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물가를 막 맴돌고 있는 자녀가 혹시 보이십니까?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를 그냥 확 들쳐업고 물을 건너죠. 여태까지 내가 그 돌을 잘 못 놔줬으니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른 뭐 큰 돌을 들여다 놓던지, 아니면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돌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녀를 들쳐업고 그냥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길을 헤쳐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서 놓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라는 디딤돌을 우리가 잘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라는 그 디딤돌을 우리가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아멘. 제가 어버이 주일 되면 꼭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어버이 주일에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마치고 선생님, 소그룹 선생님 를 통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막 선생님도 나누셨어요. 주일날 밤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그냥 무심코 큰 의미를 가지고 던진 건 아닌데 혹시 우리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한 친구가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4학년짜리가 돈만 있으면 돼요. 살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처음에 선생님이 장난인 줄 알았대요. 농담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모님 안 계시면요,
돈으로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밥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대요. 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 친구만 그런 특별한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또 그 친구의 부모님과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건 알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대답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인 것 같다고. 부모가 없어도 돈 있으면 돼요 라고 말을 하기까지 그 친구는 어떤 인생을 4학년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또 이 친구를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친구를 제가 대전에 오기 전까지 또 주일마다 만나서 격려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또 부모님과도 또 각별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제 안부를 물어오고 계세요. 대전에서 잘 지내고 계시냐, 그때 그 사랑과 권면의 말씀대로 저희 가정이 다시 한번 잘 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 더 낫다라는 거에 주목했어요. 여러분, 명예와 은총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시죠. 명예와 은총. 근데 저는 더 낫다라는 표현이 계속 묵상이 됐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 잠언의 기자가 어떤 걸 의도하고 어떤 고백을 담아서 이 기록을 했을까? 재산과 은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죠. 명예가 더 낫습니다. 은총을 입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한순간도 어김없이 내가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장로님이 꿈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저도 마음 한켠에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재산과 명예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의 이 죄성 가득한 뇌리 어딘가에는 늘 자리 잡고 있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일 거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법도는 바로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고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더 낫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버려야 되고 명예만이 고귀하다라는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먹고 자고 누리고 입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창조의 원형을 훼손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본질적인 얘기여서 이 말씀을 나눌 때면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무겁게 받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혹 그릇되게 사용됐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잡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오셨어요.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송솔나무 집사님 대전역에 모셔다 드리는 그 시간쯤에 마침 도착을 하셔서 집에 지하철을 타고 오셨더라고요. 아내랑 이렇게 식구들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잠시 대화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작은 순모임 같이 모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10년이라는 시간 목회자로서 이제 살게 하셨고, 또 그 지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삶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오늘 나의 참 많은 것들을 결정지어 주신 것 같다. 싫든 좋든 때로는 약간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중에 불편한 모습도 있었고 상처가 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오늘 나를 만드셨던 것 같다. 풍족하지 못해서 또 마음껏 누릴 수 없어서 때로는 아쉬운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춘기 시절도 얘기했고, 대학 생활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도 다 지켜보신 하나님, 부모님께서 네가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기를 기도한다.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너에게 다 줄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도 너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늘 당당하고 자신 있던 부모님의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주신 건 없었지만 늘 당당하셨고 미안해하셨지만 늘 자신 있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 엄마 아빠는 기도해. 늘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필요한 것들을 당장 채울 수는 없는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이렇게 늘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기억해보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너희도 보지 않았니? 그냥 우리는 엄마 아빠는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삶을 사는 거고, 너희는 너희들대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거야. 그렇게 10년 또 달려왔잖니?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해서 감사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생일도 아닌데 그냥 케이크도 한번 불었고요. 아이들이 케이크 촛불은 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 저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자,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 가정에 주시는 것으로는 저희 자녀들을 좋은 무슨 영어 유치원이나 좋은 학원들을 다 보낼 수는 없지만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단지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보다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여서가 아니에요. 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해서 유산이 없어서 그냥 흙수저여서 포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꺼내주신 그 믿음의 디딤돌이 제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주시면서 같이 가자고 앞서서 건너가 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건너갑니까? 좀 타협하면 크고 넓은 다리로 건널 수도 있는데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걸 삶으로 증명하도록 보여주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부모님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디딤돌을 잘 깎아서 그것을 밟고 가는 인생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건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건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되고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구, 지금은 중학생 되었죠. 조금 가슴 아픈 한 친구의 이야기였지만 혹 이러한 아픔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또 주변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들이 물질, 또 명예, 가진 것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도에 맞게 잘 다듬어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믿음의 디딤돌을 지금 조각해 가고 계십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혹 다듬어야 될 공구가 찌그러져 가지고 날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이상한 모양으로 다듬어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디딤돌을 잘 다듬어서 냇가에 던져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른 길이라고 기록된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뜻으로 보면요, 아이가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이가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가 마땅히 따라야 할 행동이나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이나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율법에 잘 나타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날마다 율법을 강론해야만 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자녀가 행하는 이 행동 습관들을 가르쳐서 디모데와 같이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학군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시나요? 저도 바랍니다. 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좋은 친구들과 지내면 좋을까요?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저도 바래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좀 좋은 것들 경험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냥 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얻어서 성공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3 때 그 교회 동기들 친구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망설였던 기억,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고3 때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못하진 않았어요. 저희 누님에 비하면 못했는데, 저희 누님은 전교 1등 하는 그냥 그 같이 얘기하면 어려워지는 누님이에요. 그냥 눈이 그림자만 따라가도 되는, 그림자만 따라가도 저는 진짜 막 너무 잘. 고3 때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한 200명 300명이 안 되는 교회였으니까 다 했겠죠. 모든 교회 일을 다 했습니다. 성가대 쓰고, 주일날 오전에 주일학교 차세대 봉사하고, 올라와서 성가 연습 참여하고, 성가대 서고, 끝나면 이렇게, 그렇죠? 또 뒤에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찬양팀이라고 또 섬기고, 집에 가면 막 5시 6시 되는 거예요. 고3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자랐으니까. 근데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친구들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다 뭐 학원도 가고 뭐 막 그래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비평준화 학교였기 때문에 주일날도 자율학습 필수로 소집되어서 자율학습하는 학교였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학교. 저희 반에서만 서울대를 6명 보낸 학교예요. 그런 경쟁 속에서 제가 주일날 다 자율학습 가는데 저만 안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이 편지 쓰셨어요. 담임선생님한테. 저희 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율학습 안 가고 예배 드리게. 처음에는 다 극단적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다 극단적이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러 갈 거면 너는 적어도 점심 이후에 간다. 예배 드리고 성가대 마치고, 오후 예배는 아빠가 봐준다. 아빠가 봐준 건지 누가 봐준 건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왜 고민하니? 주일날 5시간 6시간 예배드리고 봉사해서 그렇게 교회 섬겼는데 주일날 자율학습하는 친구들한테 뒤떨어질 것 같아서 너가 그게 불안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면 가서 다음 주에는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갔어요.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가 잘 됐을까요? 집중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후 예배까지 드리겠다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여전히 고민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일날 5시간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겼으면 월요일부터 더 큰 집중력과 지혜를 구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반드시 주일날 5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네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주일날 5시간 하나님께 드린 시간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본다면 아빠는 괜찮다. 네가 그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점수 못 받았다면,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면 아빠는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딜할 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길 원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가 결정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집에 있어요. 학교 갔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기준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기준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어떤 아버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어도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힘써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얘야,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가서 일단 취직하면, 그리고 자녀의 믿음도 상관없이 믿음 좋은 형제 자매 만나서 결혼하면 그때 교회 봉사하고, 그래 그때도 안 늦었어. 내일 월요일 날 시험이니까 이번 주일은 예배 한 번만 좀 참자. 제가 실제로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서빙고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꿈에라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제가 이런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본 거예요. 일단 지금은 너는 지금 고3이니까 고2니까 중3이니까 공부에 집중하고 그냥 예배는 그냥 대충 하고 일단 대학 가서 일단 취직해봐. 그럼 너에게 엄청난 기회들은 더 열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요, 자녀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제가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많은 말들죠. 저희 교회 동기가 여러 명 있는데요, 한 7명 있는데요, 그 교회 동기의 부모님들 다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이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아요. 못 살지 않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그 대답에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속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지만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쁘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돈은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들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1년에 막 수억을 버는 친구도 있어요. 그 교회 동기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이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자녀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잠시 하나님은 제외해 놓은 말들이에요. 목회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부모님들의 그 작은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자녀들에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길을 선택해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자녀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녀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씩 실수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서도 제가 제 아들에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서 막 들어와요. 제가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 걔랑 친구하지 마. 아이고, 제 아내랑 눈을 마주치면서
아니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부모의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부끄럽던지. 물론 그것들도 다 이제 자녀들이 선택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듣든 아니 듣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마땅히 그 길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다 커버린 자녀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또 잘 안 되시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치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저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너가 잘해야 된다. 뭘 얼마나 더 잘하라고. 아니야. 네가 하나님, 네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너도 모르게 너 스스로 최면에 걸려서 실수하고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야. 잘 돌아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디딤돌을 어떻게 놔줘야 될까요? 쉽지만 어려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버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일과 예배는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왜일까요? 아벨의 제사가 더 좋아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잘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가인은 뭐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율법대로 가축을 잡아서 했고, 뭐 아벨은 곡식으로 제사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둘 다 겉으로 보면 잘 정해진 대로 첫 소산을 잘 드렸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중심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가인 마음속에는 이미 가인은 그 마음속에 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마음속,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안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모양으로 보면요, 가인의 제사가 더 풍족하고 더 멋있는 제사였을 거예요. 딱 가축을 잡아서 딱 처음 난 새끼 딱 잡아가지고 멋있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아바드,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들, 그것으로 자꾸 내 신앙을 카운팅, 계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면 이만큼에 있고, 평신도 새신자면 여기에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오누리교회 이 대전에 찾아오는 분들을 이제는 좀 사역이 바뀌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는 매주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했었어요. 보면서, 제가 만나면서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왔는데, 나는 너무 루틴하게 그냥 수요일 되면은 예배가 있고 주일 되면은 예배에 사회 보는 자리에서 서서 어떨 때는
멋지게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52주 나의 모든 기도와 섬김을 다 받으셨을까?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무거운 이야기로 좀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전에 섬겼던 서울에서 만났던 그 한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이 자녀가 그 목사님께서 눈물로 땀 흘리며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모습을 우리 아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그러한 영향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문자를 저에게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서울에서 뵐 수 있나요? 이렇게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가는 부모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디딤돌일 텐데, 그것이 믿음의 유산일 텐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기고 가르치고 또 스스로를 강론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의식화하고 사회화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죄의 길로 가고 거기에 서기가 쉽고, 그냥 자녀에게는 인간의 잔소리만 나가는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바른 시각과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땀 흘리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상해지고 또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원망하거나 분내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렇게 지나간 부모님의 자리를 밟고 믿음의 디딤돌 삼아서 밟고 당당하게 지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 놓아주려고 최신식 교량 놓아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좀 더디 가고 좀 바보 같은 길을 잃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이 손수 정성스럽게 다듬은 믿음의 디딤돌을 잘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이 깎아놓은 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옆에서 발 디디면서 그냥 그것 디디면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허락했던 그 광야, 그곳에서 은혜가 잉태되었던 것처럼 네가 서 있는 그 힘든 그 자리에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생명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던지 모두가 다 우리 자리에 적어도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시라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진짜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친구들 생각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까 고민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부모로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